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이순의 김승미 집사님께서 욥기 18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은 욥의 친구 중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래도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서는 예를 들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발언 안에도 욥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 소망은 담겨져 있어 욥을 위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언에서는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욥에 대한 공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빌닷을 보면 그 말에서 확실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해 욥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움과 또 이전 세대들의 공식들에 갇혀서 과거에 호소하는 신학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식한 부분이 있지만 욥이 직면한 새로운 신학적 질문에 새로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닷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장한 의견을 욥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악인에 대한 지혜를 뽐내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악인이 바로 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해준 자신의 그 악인에 대한 지혜를 밝혔는데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이분법으로 빛은 선한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은 악인이기에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은 덫과 같은 것이다. 욥이 지금 악인이어서 스스로 지금 덫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공포와 재앙과 질병은 악인 혹은 무지자의 운명이다. 욥은 지금 악인이기에 재앙과 질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악인이 거하는 것은 없어지거나 타인에게 빼앗긴다. 욥의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은 것이 연상되는 표현이며 결국은 욥이 악인이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5번째 악인은 기억되지 않고 잊힌다. 욕은 악인이기에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것을 말하면서 악이 된 운명을 정리하며 빌닷 자신의 주장, 곧 욥이 악인이기에 회개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빌닷은 잠언과 신명기 등이 들어있는 대로 전형적인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부분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빌닷 이 의견에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인에 대한 깔끔한 정리로 인해 저희 입장에선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실 악인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전 욥의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라고 한다면 빌닷은 욥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여전히 내 이야기만 하는, 또 내 이야기만 옳다고 말하는 그의 교만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빌닷의 말에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에 가두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식에 갇혀 이제는 한 영혼을 저주해도 상관없다는 말들을 내뱉는 빌닷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닷이 좀 더 겸손히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2번째 대화에는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욥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 대드냐고 묻는 빌닷.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욥을 다그치곤 있지만 지금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러니한 빌닷의 모습 속에 혹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과응보 안에 갇힌 하나님을 믿기에 빌닷의 말들이 오히려 우리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극단적인 저주의 말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받으며 더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오히려 무시하고 정죄하며 더 나아가 저주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옳은 말 속에 숨은 우리의 교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웃을 저주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함과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연은 말씀을 읽어주신 김승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 하나시로 욥기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이 그다지 평온하진 않았었습니다.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욥이 겪게 되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욥의 모습과 자꾸만 나 자신을 대입하게 되는 새 친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전쟁 소식 때문에도 종종 마음이 어렵던 즈음에 마침 배종원 목사님께서 하나시 순서가 되었다고 하셔서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사연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투덜대고 삐뚤어진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에 문득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험담하고 비난했고 불평해왔고 그동안 감사와 회개하는 참 많이 멀어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만이 옳고 내가 서서 머무르는 이곳만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제 흉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저무는 이 한 해에도 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고요히 머무시어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에 관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사연을 보며 주님을 만난 내가 또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또한 느끼면서 그 이유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집사님의 고백처럼 감사로 나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 듣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왜 십자가를